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도 하나님 편에 항상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딘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교제하시면서 장차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그렇게 알려주고 계실 때 산 아래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어서 조바심이 난 백성들은 대제사장 아론을 향해서 성난 기세로 몰려왔던 거죠. 아론에게 몰려온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우리를 계속 반복돼요.
자,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모습과 그 역할, 그리고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들이 그렇게 역할이 나눠지고 그 다양한데 다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거죠. 다산, 돈, 건강을 관장하는 신들은 인간의 종교심과 왜곡된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한 불안한 인간의 심리를 달래기 위해서나 인간의 필요에 의해 섬김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해서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이집트의 신들을 대하는 태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이런 태도에 압도당한 대제사장 아론은 그들을 말리고 그들을 꾸짖고 멈추게 하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압도당해서 지도자로서 큰 잘못들을 저지르게 되죠. 그는 백성들에게 금고리들을 빼어 가져오게 한 다음에 그것을 녹여서 부어 만든 금덩어리를 조각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송아지 모양을 한 신, 즉 이집트의 재물의 신 아피스가 이집트 노예 출신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면서도 그런 모양을 만들었던 건데, 이는 명백히 자신의 안위를 위해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거기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될 줄 알면서도 복 받는다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런 본문이 아닌데 딱 아론이 하는 짓입니다. 백성들은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상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좋은 것을 본 아론은 한 발 더 나가 금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고 다음 날을 자기 맘대로 성일로 선포해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번제와 화제를 그 제단에 드리면서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그 앞에서 뛰놀았죠. 아론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헛된 열심을 내 하나님이 아닌데도 번제와 화목제를 막 드리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앞에 뛰놀죠. 종교적인 열심은 기독교 아니어도 다른 모든 종교도 다 합니다.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오만 것들을 다 하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 드리는 그런 헛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90년, 100년을 새벽 예배 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나가서 그냥 계속 정화서 떠놓고 하는 거를 그냥 예배당 가서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게 없어요. 헛된 재물입니다. 그렇게 헛된 재물을 드리는 걸 보면서도 그것을 방치했습니다. 아론은. 이런 행태를 잘 아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안 하고 네 백성이라고 하시죠. 하나님 되게 화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지도자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헛되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결국 그 영혼이 부패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헛되이 막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그거는 100번 지도자 잘못이에요. 성도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도자 잘못이에요. 많은 소위 영적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꾸짖어야 할 때 용서와 위로를 말합니다. 그건 꾸짖어야 되는데 용서와 위로를 말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인기를 얻습니다. 당연히 헌금도 좀 더 들어오겠죠. 반대로 덮어주고 그를 위해 대신 목회자로서 맞아줘야 할 때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추고 비난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참 많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할 것도 예상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럴 걸 몰라가지고 이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자녀들을 낳았는데요. 셋이나 낳았죠.
근데 그 아이들을 낳을 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부모인 제 마음을 아프게 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또 첫째를 낳아보니까 경험을 해보죠. 둘째도 그렇겠구나. 셋째도 얘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겠구나. 알죠? 그렇지만 그것을 미리 안다고 해서 막상 제 아이들이 잘못할 때 억장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줄 알면서도 낳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막상 그런 일들을 벌일 때 억장이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니 사실 엄청 화가 나요. 알면서도 화가 나요. 그리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니까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분노를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는데요. 그때 그의 손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의 행태를 두 눈으로 목도한 모세는 손에 든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는 그들이 만진 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들에게 송아지가 그저 돌가루에 불과함을 알려주었던 거죠. 자초지종을 묻는 모세에게 아론은 궁색한 변명을 이어가는데요. 24절을 보면 참 궁색합니다. 자기가 금붙이를 붓고 새겨서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그 내용은 쏙 빼고 그냥 던지니까 불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이 막 갖고 왔는데 막 백성들이 막 보채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고든 자들인지 알지 않습니까? 막 무서워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가져온 것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짠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아론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참 저를 포함한 목사들이 다 이래요. 말을 잘하는 직업입니다. 저는 말도 잘하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을 잘하는 직업인데요. 모든 목회자의 한계입니다. 지도자들의 한계예요. 전형적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탓했던 바로 그 모습이죠. 아론은 비록 대제사장이었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기에는 터무니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선 그런 존재는 아니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분은 오직 한 분뿐이죠. 저는 아론처럼 이렇게 참 봐도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26절, 27절을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 자손을 통해 3,000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자식이 잘못해서 체벌을 하게 된 경우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려놓고 자기가 매를 드는 그런 경우다라고 여러분 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체벌이 없으면 아예 없으면 잘못을 분명히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그럼 그 사람이 깊이 뉘우치고 내가 혼나야 되는데 넘어가시는구나.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할 것 같죠. 인간 그러지 않습니다. 방자해지죠. 아무 일도 없네? 음주운전 했는데 처벌이 없어. 그럼 다음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더 나가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도 안 잡어. 일기 막 특권인 줄 알게 돼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 체벌이 없으면 자녀가 아나무인 방자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억센 손을 대면 정말 작살나죠. 어디 한 군데 부러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엄마가 말려놓고 어머니가 체벌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사건을 일단락 해놓은 후에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시나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이미 40일 40야를 제대로 먹지도 못한 모세가 다시 산에 오른 것은 이미 백성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이후에 모세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내려가라.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내려오셨고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정죄하는 율법,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깨뜨리심으로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인간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현대의 목회자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유예가 됐습니다. 집행이 유예된 거죠.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동시에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조바심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것을 인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저지른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만든 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는 그런 신을 만들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그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법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더 깊이 우리가 공부하고 알게 하시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 제사장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앞에 영원하신, 실수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나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기도하시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다시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보며 절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거저 얻은 것이 아닌 것을 보고 그 몸이 찢겨지심과 생명이 끊어지심을 우리가 보고 그것이 바로 내가 당했어야 하는 체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유예된 심판의 기간 동안에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의 두려움과 구원의 기쁨을 동시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